학교 가니까 어떻던가요? 좋아요? 좋다는 친구가 있네요. 자, 잠을 깹시다. 그리고 저를 보세요. 멍하게 보지 마시고 눈에 초점을 맞춰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댔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댔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뒤에 보니까 9절과 10절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약한 모든 것이 내게 은혜고 족하다. 왜?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한테 은혜다. 너한테 힘이 되는 거다.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힘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죠? 약함을 자랑했어요.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연약함 자랑하는 것보다 뭘 자랑하죠? 내가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시험 잘 쳤어요. 그럼 당연히 자랑해야 되고, 또 뭐죠? 제가 친구 이렇게 도와줬어요. 제가 뭐 했어요.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학문적으로, 가문의 배경적으로 모든 것이 뛰어난 자인데 뭘 자랑했죠? 본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자랑했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끝이에요. 다예요, 이것이. 자, 그렇다고 지금 바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또 봅시다. 서론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연약함.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연약함.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 사람들의 연약함, 이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사람들은 내 운명이거니와 내 팔자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 에휴, 팔자려니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게 내 운명인데 어떡하겠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저희 할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많이 하셨고 저희 이모 할머니 저희 집 올 때마다 아이고 팔자야 팔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 많이 들어봤죠? 무당들한테 가면은 이거 그대로 맞춰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함이 운명이야.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네 팔자라니 생각해. 어떡하겠어 팔자가 그런 걸.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약함이 뭘까요? 운명일까요? 팔자일까요? 아니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에요.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이걸 얻잖아요.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응답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우리는.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에요. 나의 응답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뭐예요? 나를 살린 연약함이잖아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의 연약함이 뭐였어요?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문제가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문제, 나의 운명이요, 나의 팔자였어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이 나의 연약함, 죄 문제 때문에.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됐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육신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내가 살아나는 능력,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있을까요? 정신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기도 외에는, 너의 예수님 앞에 하는 이 기도의 능력 외에는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 나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세요. 내 생각을 치유하세요. 내 마음을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육신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나의 정신, 생각 모든 것이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를 살린 연약함이잖아요. 이 연약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힘없는 내가 살아나는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야 되냐? 이 현장 속에 우리가 가는 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가는 직장, 그 모든 현장 속에 임한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뭐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큰 기쁨, 큰 능력, 기쁨,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학원에, 가정에, 우리 선생님들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큰 기쁨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 임하느냐?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내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에 섰더니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만남의 축복이 있나요? 바울이 누구와의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큰 기쁨이 넘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삶이 변화된 만큼 응답받는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조금 시달리는 친구들, 좀 주먹을 쓰고 말을 거치게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여러분이 영향을 주면 되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친구가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늘 누리고 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해서 그 친구에게 영향을 줬다. 그럼 그 친구는 또 어떨까요? 이 만남이 다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최고로 날마다 누리고 있고 말씀 속에서 힘없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는데 친구를 만났다. 그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 영향받음으로 인해서 더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더 은혜가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미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기업, 삼성, SK, LG 이런 회사 만남을 통해서 취직되어 가서 경영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잘못된 만남으로 해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남의 축복이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누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응답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자,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필리핀 현장. 그렇죠? 이번에도 필리핀 다녀왔어요. 여름 휴가로, 선교 여행으로 다녀왔어요. 어떤 일이 났는지 또 선교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가슴이 또 뛰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이 1월 달에 캠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한 지역에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났다고 했죠. N이란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가 열린댔죠? 새로운 문들이 하나님 열어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속에서 수요일 날인가 한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불신자 가정이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집에 문제가 많고 우상이 많냐. 진짜 여러분 그 트럭 봤죠? 필리핀 초대교회 트럭, 하얀색 트럭. 그 트럭에 우상 단지를 가득 실을 만큼 집에 우상이 넘쳐났대요. 얼마나 크겠어요? 우상 단지가 제 키만한 단지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부터 마리아 상까지 모든 우상 다 갖다 놨어요. 뭐예요?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준비된 자에게 붙이시잖아요. 만남.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힘없고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자, 또 만남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매달 중고등부는 2번 진행하죠. 현장 캠프 진행하잖아요. 현장 캠프. 여러분이 캠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가기 싫은데, 더운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이런 마음으로 가진 않나요? 저는
계룡 21 현장을 제가 계속 가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생명기로 작정된 자의 만남 예배해 놓으셨다.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거든요. 그랬더니 갈 때마다 영적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누구였죠? 이 자리에서 저하고 함께 갔던 친구 중에 비가 정말 옥수같이 오는 날, 절대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날, 처마 밑에서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서 남자의 3명인가 4명이 앉아 있었잖아요. 놀고 있었잖아요.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비 오는 날. 뭐예요? 만남.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갔던 그 만남.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 돼요. 자, 세 번째. 현장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 속에 임했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죠.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무엇이 남아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다 이룬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런 문제 아니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임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두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내가 복음 전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증인되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이 되라고 했어요? 아니요. 되리라 했어요.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정도 말은 알아듣잖아요. 되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가 응답받고 네가 힘 얻어서 네가 현장 가서 증인되라 이 말인데, 되리라는 뭐예요?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혼자 가라? 아니요. 함께 가겠다. 너네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가겠다. 선교지 현장에 내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 뭐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 갈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딜을 하고 있어요.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아, 우리 집은 이래서 힘들어요. 없어요. 그 누구 생각? 내 생각. 누구 기준?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못 주세요. 내가 제안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고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신댔는데 뭐 하면은 너네가 237 나라 5천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네,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 나한테 못 주셔요. 내가 얻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우리는 이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불신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아시고 내 능력을 아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어요. 뭐예요? 처음에 유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그 말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동네, 지역, 민족, 전 세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엔 또 어디가 있죠? 땅끝, 사각지대, 사마리아 사각지대, 버려진 땅.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 모든 현장에 뭐가 된다고? 증인 되리라. 증인 되게 하신댔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뭘 해야 될까요? 전도 선교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 현장을 놓고 진짜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세요. 선교.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선교 안 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 여기에 마음 담고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단해 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있는 학교를 놓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이 학교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난 다락방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다.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강하게 하신댔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댔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강하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학교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내가 책임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냥 목사님은 늘 그냥 말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 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 현장에 다락방 운동, 우리 다락방 교회잖아요. 다락방이 뭔지 진짜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다락방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네, 전 중학생인데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초등학생 없으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응답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응답 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가세요. 얼마만큼 응답하시냐? 제가 우리 시성이 나이 때 뭣도 모르고 다락방 할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냥 이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울이 멋진 것 같아서. 왜? 늘 다락방 하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결론적으로 파도로 섰잖아요. 내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저는 우리 주영이 나이 때 교회 안 나갔다니까요. 도망 다녔다니까요. 주일마다 낚시하러 다니고요. 늘 1년 동안 교회 간 날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늘 놀러 다녔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응답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에 그렇게 응답해 가세요. 그렇게 세워 가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뭘 놓고? 학교 현장을 두고 믿음을 담아서 내 미래를 두고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자, 학교 현장에 참된 다락방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원 이제 개강하거든요. 아시죠? 신학원.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신학원 말고 나는 신학원 다니는 서밋이야. 나는 신학원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우울감과 우쭐함을 가지기 위해서 신학원 가지 마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 청소년 시절에 신학원을 통해서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부족하고 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어서 어디 가야 되죠? 237 나라 5천 종족 학교 현장 속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되고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 내가 이렇게 나약한 부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더니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어. 여기 증인되셔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쓰셔야 돼요. 나아가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응답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란 말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제가 증인이란 단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기도할 때 증인이란 단어 많이 쓰고 말씀 전할 때도 증인이란 단어 많이 써요. 왜? 증인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을 누리는 증인, 복음을 체험하는 증인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수준과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게 하셔서 정말 생명운동이라는 참된 다락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